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참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중환자병동에요, 10대 초반에 어린 소년이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화상을 크게 당했는지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소년의 그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옆에 앉아서 그 소년이 몇 살인지 확인한 후에 그 소년에게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 동사의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동사의 변화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 다음 날 와서 또 가르치고 며칠 동안 그렇게 그 소년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그 소년의 회복이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소년이 이제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그 원인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 형은 내가 나와서 학교에 들어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동사 변화를 가르쳐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 청년의 무모한 그런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는 후에 또 7년 동안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요, 그 당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어떻게 하죠?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준비를 해요.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그때에 그 곡식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그 곡식들을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흉년을 잘 이겨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이 살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치 주전자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또 뜨거운 차가 있으면 차가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에서 그 향기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프랑스 사람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프랑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에로 신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이 피에로 신부는 그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청년이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물었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 경제 사정은 이렇고요. 또 내 가정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 사회적 지위는 이렇습니다. 내 관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신부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청년에게 아이고 그렇네요.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아이고 그래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살 수가 없겠어요. 자살해야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았겠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한 번만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뭐 신부님이 원하신다면 뭐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뭐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 청년에게 집 없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도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신부님,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더라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은 신부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한결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일하는 장면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직접 애굽 온 땅을 그렇게 순찰하고 있었어요.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제 노예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었을 때하고는 달리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 있었어요. 누구누구는 이쪽 지역을 맡으십시오. 누구누구는 이쪽 지역을 맡으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그 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요셉의 부지런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자가 아니었어요. 늘 한결같이 순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역에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에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결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다 소망이죠,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면 참 그렇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언제든 한결같이 그렇게 순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코람데오 신앙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요셉이 그 보디발 안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코람데오 신앙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일이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 신앙을 잘 간직하려면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추구하는 자와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성공이죠. 그러면 그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참 존재를 추구하는 자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죠. 그랬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모습이 뭐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중선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설교하면서 여기 중선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선부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이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대요. 많이 누려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런 돈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해진다.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정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고 돈이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행복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귀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 정말 거짓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정말 선하게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한결같고 순전한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지혜는 인간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을 잘 이제 준비하고 이제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요셉의 창조적인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은 풍년으로 많은 먹거리를 어떻게 하였어요? 근처 성읍에 쌓아 두었어요. 저장을 하였습니다. 또 56절에 보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뭐예요? 이제 그 저장했던 곡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냥 주었습니까? 팔았어요. 여러분 곡식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저장해 뒀는데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 차고 넘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막 나눠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에게 팔았어요. 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의 정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공짜로 주었다면 그 곡식이 아마 7년 다 가기 전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흥청망청 썼을 거예요. 또 백성들은 일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뭐 다 흉년인데 무슨 일을 해.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돈으로 그 대가로 인해서 그들의 땅을 나라에서 사게 했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또 그 땅에서 백성들이 씨앗을 주고 심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흉년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셉은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로 그 백성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두지 않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애굽을 살리게 되었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지혜는 저절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창조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창조적인 지혜가 발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또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기고 일어나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인생, 순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살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